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고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혼에 관한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해 보려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혼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음행한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원칙. 이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건 다 알아. 그죠? 누가 결혼하면서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 하지. 그게 원칙이야, 원칙. 원칙.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말을 했죠. 남자와 여자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렇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혼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남자끼리 남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도 그 당시에 여자끼리는 그런 건 없었나 봐. 여자끼리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이사에서 가면은, 모세 말고 이사에서 가면은 여자끼리 그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는 거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그 사람들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장로들 중에도 그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독교 성도들 중에도 그 사람들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TV 나온 거하고 똑같아. 살인자들 인권이라고 해서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 가려. 이게 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서양경에 사형제도가 있어요. 사형시킬 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안 시키고 있어. 성경에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왜? 창조주가 만든 것이 옳은 거예요. 응? 그래야 이 사형제도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지는데 줄어든단 말이에요. 숫자가 갈수록. 안 죽이니까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살려놓으면 국가에서 다 먹이고 재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러는 거예요. 갈수록 그 감옥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감옥을 또 건설해야 되고, 다 돈이라, 이게 다. 갈수록 그 돈이 커지는 거지. 그런 돈이 복지 현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돈이 전부 다 건설 현장으로 가서 나라를 더 발전시키면 더 좋겠죠.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별로 범죄자가 없어서 내가 설교하기가 참 편하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또 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고 그 남편이 가 있고 아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설교를 또 이거 어떻게 또. 참 감사한 일이네. 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데 요즘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자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지. 그게 잘못됐으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딱 얘기를 해야죠. 너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돌 맞아 죽을래?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직업이 없으면 직업을 만들어줘야지. 에? 그런데 그걸 합법화 시켜줘. 강명시에서 거기 합법화 시키는데 도장 찍힌 국회의원이 나왔대. 어제 우리 노예 고시위원 모였는데 고시위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강명시 여기 그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만나면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왔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안 왔다고. 그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뭐 행사 있는데 거기 오느냐고 그래서 아니 그것도 내가 초대 안 했다고. 초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면 내가 한마디 확 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고시위원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살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살아가셔야지. 살기 힘들다고 내가 가서 성 전환 수술하고 머리 길고 여자로 와갖고 여기 가서 여자 목사로 이러는데 설교하면 나 받아줄래요? 안 받아줄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 아들 바라갖고 낳았는데 그놈의 새끼가 가서 여자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봐 죽었어요? 발로 확 밟아 죽이고 싶지. 그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어? 미치는 거지. 근데 그걸 합법화해 주자 그래. 말이 돼야 말을 하지. 김정은이만 또 못해. 북한 김정은은 그런 짓은 안 하잖아.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남자 여자 창조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이건 말도 안 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고 이걸 유럽 국가에서 허용을 시작해서 미국으로 갔고요. 미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미국 유럽 국가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허용해주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도 그거거든.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망한 나라들이 극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바로 남색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시대의 마지막 타락으로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허용하면 이제 한국의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국을 더 이상 경제적으로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땅속에서 나오는 이 지하 자원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제적 타격 받으면 우리나라는 실업자 속출하고 필리핀처럼 되는 거 그냥 순식간이에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기도 여러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싹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정치는 우리 교회 발도 안 들여놨으면 좋겠어. 그게 내 진심이. 정말이야. 왜? 난 성경을 믿는 목사예요. 목사는 목사 일에 충실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정치인을 우리가 왜 뽑아줘요? 우리 대신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투표해줘요? 우리 대신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달라는 거지. 틀리게 이끌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틀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하면 나는 민주당 찍어줄 거야.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도 찍어줬고 노무현이도 내가 찍어줬어. 찍어주라고 뒤에서 이렇게 슬쩍 운동도 해줬어. 근데 요즘은 잘 못해 내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찍어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찍어줬더니 갈수록 이상해지네. 갈수록 이상해져. 실망시켰어.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잘 찍어줬어. 누가 뭐라고 해도 김대중 대통령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거예요. 대통령 중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역사가 나와요. 링컨만 해도 그래요. 링컨만 해도 대통령이 딱 됐는데 야당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 장관으로 써요. 그러니까 막 여당에서 난리가 났지. 여당이 장관할 사람이 없냐.
왜 야당 그 사람을 당신이 갖다 쓰냐, 장관으로. 그러니까 링컨이 그래요. 그 일은 이 나라에서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뺏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링컨에 대해서 계속 흉보고 다닌 사람이야. 링컨에 대해서 계속 흉보고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장관으로 가서 자기가 부탁을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삼국지에 보면 나와. 또 삼국지 얘기한다고 그러겠지? 조조가 그랬어, 조조가.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질을 한 사람을 사람이 됐고 인물이 됐으면 자기가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이 날 좀 도와주시오 하고 데려다가 써요. 거기에 장수들이 그냥 깜빡 죽어요. 저렇게 나보다 권력이 더 센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당신은 진짜 훌륭한 명장이라고, 이 시대에 몇 명 태어나지 않은 대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간훈장이한테 가서 글을 하잖아요. 간훈장이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간훈장이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조조를 도와갖고 몇 번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 주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에 남을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런 정치가 후에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될 거예요. 기록이 돼서 훌륭한 한 페이지로 남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그게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링컨이 국가를 잘 이끌어줘요. 정치를 멋있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백성 모두가 다 똑같아. 뉴스 보면 정치인들 보고 실망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이 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나올 줄로 믿어요. 우리는 기대를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자, 내가 왜 정치 얘기를 했냐?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으로 3000%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혼 얘기. 자, 그러면 이혼. 예수님이 아내를 버린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모세의 법에도 똑같아요. 7절 보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다 그랬죠. 신명기 24장 1절. 지금 빨리 찾으세요. 오늘 아침에 이혼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하고 가야 돼요. 신명기 24장 1절. 다 찾으세요. 1절 다 같이.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죠? 여기에 결혼을 했는데 수치된 것을 발견했을 때만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랬어.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전에 처녀성을 잃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말이야. 다른 남자가 있었다. 이미 다른 남자가 동침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말이에요. 앞에 얘기 나와요. 또 다른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할 때 하얀 천을 가지고 가요. 잠잘 때 하얀 천을 깔고 자요. 다 나와. 앞에 나온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나 예수님 얘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러죠? 잘못 해석하는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기나 모세 얘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좀 잘못 해석하고 엉터리로 말을 하는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얼마나 지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봤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런데 처녀성을 잃었을지라도 남편이 이해를 하면 살아도 된다고 말이야. 그 얘기는 꼭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다른 애인이 있었어.
근데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이해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해서 했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몰랐어. 모르고 결혼했는데도 나는 이 지금 현재 부인이 좋아. 그러면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허용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래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싫어질 때만 모세의 법에도 해주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했느냐? 만약 그렇게 안 해주고 집에다 두고 그 여자를 막 괴롭히고 막 그냥 학대를 하고 그럼 여자가 얼마나 불행해. 그러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혼증 써주라. 학대하지 말고 보내라. 그리고 가서 2절에 뭐라 했어요? 그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도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신명기 24장 2절에 그랬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시집 가도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살리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합법적으로 살려주는 법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응? 아까 내가 막 남색하는 거에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중국 무안에 1천만 명이 산대. 거기 무안 도시가 중국에 사는데 간음 사건 그거 뭐야? 강제로 이렇게 해서 성폭행 사건이 없대. 성폭행. 한 1천만 명이 사는데 그게 없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또 법 안 지키잖아. 잘 그냥 떼놈들이 차를 막 역주행해서 막 다니고 그냥 우통 벗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 가니까 더워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간음 사건이 없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성폭행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나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 그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성폭행 사건이 없대. 아니 1천만 명이 사는데 성폭행이 안 일어나. 깜짝 놀랄 뉴스잖아요. 그리고 막 더우니까 막 우통 벗고 다니고 여자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짧은 치마 막 입고 다니는데 야 희한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중국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만약 이 성폭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트럭 1톤 트럭 그 뒤에다가 딱 묶어갖고 하루 종일 무한시를 돌아다니는데 양쪽 현수막이 걸려있대. 이놈은 성폭행한 놈입니다 라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범죄자한테는 없어. 하루 종일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닌대. 묶어놓고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갖고 나무에다 기다 묶어놓고 돌아다닌대. 그리고 저녁에 광장에서 딱 쳐버린대. 그래서 겁나서 아무도 못한대. 야, 그 법 참 좋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왜? 돌로 쳐 죽인 게 바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망신을 줘서 다 내가 돌을 던졌어. 그러면 저 사람 그런 일에서 내가 돌을 던졌어. 남색해가지고. 그럼 내가 남색할 수 있어 없어? 절대 할 수 없어. 사람 살리는 법이에요 그게. 한 사람 죽이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반대의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법이 돌로 쳐주는 게 자기 나는 것 같지만 동네 앞에다 거의 돌무덤이 있거든요.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동네 앞에 천하대장군 지하외장군이 있지만 거기는 동네 앞에 돌무덤이 있어. 그러니까 늘 출입하면서 저것은 간통에 그게 아니고 성폭행에서 맞아 죽은 놈, 여기는 남색에서 맞아 죽은 놈 돌무덤, 여기는 또 무슨 죄져서 맞아 죽은, 주의를 어겨가지고 돌 맞아 죽은 놈. 이게 다 무덤이 돌무덤이 다 그거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니면서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사는 국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시골 가면 산 같은 데 가면 돌무덤이 전부 다 복 달라고 돌 쌓아놨어. 차원이 틀려, 차원이. 성경이 내가 볼 때는요 옳은 거예요. 나는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산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자,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줬는데 그 취지는 지금 잊어버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줘서 이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엉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 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이혼 문제가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의 남편의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줘도 된다 그렇게 나와. 여기서 지금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이혼해줘도 된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줘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혼하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이혼하신 분들이 요즘 많아. 교회 들어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혼자 속으로 가슴이 철렁한 거야. 막 철렁. 그러고있어요? 안 그러고있어요?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한 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설교하기 아주 편했는데 요즘 이혼한 분들이 많으니까 설교할 때 눈치를 봐. 그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제가. 네. 근데 그분들도 철렁할 거 하나 없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아니고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산 문제로 이혼을 했다든지 많잖아 요즘. 그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든지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하시고 지워버리십니다. 지워버리시고 이혼했다고 해서 성경 어느 곳에도 지옥 간다 이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한 기생나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러죠? 재혼한 룻기의 룻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들을 다 인정했어요. 훌륭한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다 인정했어. 그 다음에 간음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6번째 남의 남편하고 사는 여자도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다 사줬어.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혼하셨 일은 과거 일이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그건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신랑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더라. 그러죠? 오히려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 외식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 책망하시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많아. 오늘 또 여기 나와. 천국 들어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 어찌 어려운지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혼한 여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 이혼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것이 뭐라고? 원칙이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그분들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성경 뉴스를 내가 살짝 알려줬는데 요걸 이용해갖고 또 목사님 이혼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면은 죽을 줄 알아. 그래도 벌써 30분이 지났어.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막 1시간씩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머지는 오늘 못 배우겠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마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게 새겨봤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방송 선교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